저와 여러분이 2주 전에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긍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손을 정결하게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 두 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개 주제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정말로 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고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이런 표현은 얼마나 영예로운, 그렇죠?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하나 받아도 확 번쩍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 대주제께서 내 마음에 너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다. 야, 이것만큼 큰 영예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다윗을 높이셨을까?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윗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이걸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결핍. 다윗은 이 결핍이라는 단어에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남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결핍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기도 하고 이 결핍 때문에 늘 필요한 것을 찾으느라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내내 여러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친한 친구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친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애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분이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두 번 크게 자랑한 적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야야 친구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집이 화장실 바깥에 있었잖아. 그런데 드디어 내가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이 집을 샀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분이 또 와서 한번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야야, 내가 다른 친구 집에 가봤더니 그 집은 화장실이 세상에 집에 두 개나 있더라. 그래서 내가 화장실 두 개째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해가지고 드디어 화장실 두 개가 있는 집을 샀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다고 그래요. 이 친구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진 인생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은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장마다 죽은 인생이구나.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맞지요? 화장실 두 개짜리 있는 집이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7절에 펴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예. 일전에 그 어떤 스님이 쓴 책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봤는데 그 자네는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가지 그 유사한 제목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예. 황금 지고 갈 것 같아요? 통장 좀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예. 우리는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내내 이 결핍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이 생각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핍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마귀가 펴놓은 가장 효율적인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함정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그 전략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자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안 걸려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은 사실상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결핍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구절이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는 주중에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 가만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렇지, 부족함이 없지. 하늘과 땅,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내 목자라면 진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그렇죠, 늘 힘들다고 징징대기 바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당시에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하기 전에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자 시절에 다윗은 양들이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풀을 먹였고, 또 먹이 마를 것 같으면 잔잔한 호숫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진 곳을 찾아서 그곳에 데려가서 쉬게 했고, 맹수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늘 양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죠? 곰을 넘어뜨려서 그 양들을 구해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니하고 나하고 처지가 좀 비슷하구나. 양들을 보니까 항상 그 형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던 그 자기 처지가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에 대한 그런 애착이 사실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은 어쨌든 자신에게 담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책임을 완벽하게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뒤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마치 자신이 그 양들을 아끼고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친숙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주인이죠. 주인 주자니까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의 목자다. 그 목자를 내 소유격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양은 중요한 그 가정의 그 집집마다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양이든지 간에 주인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됐건 다친 양이 됐건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재산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나는 결코 마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마귀의 재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자 재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자 재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또 그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산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부족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에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어느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도리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르 놓고 공을 갖다가 세웠는데 사울이 막 창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죠? 쫓겨내기도 하고, 아들이 배신했을 때는 도무지 아마 살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발로 궁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쫙 아래 것이죠. 사실은 따져보면 가서 빵 달라고 구걸도 하고, 이러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맛이 안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생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부족해 봤어요? 다윗이 아마 우리 나중에 셋째 아내를 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만큼 부족한 일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럴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 눈물 젖은 빵 그거 있잖아. 내가 정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눈물 젖은 빵 얻어먹어 본 사람이야. 말을 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흡족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고요, 좋은 직업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결핍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자기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나 부족하면 안 돼. 부족하면 안 돼. 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자기 체면 걸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기 때문에 다윗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소유가 많아지면 겸손을 가장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쳤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와요. 진짜 은혜가 되려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10억을 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판검사, 의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전제 조건이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억이 있어서, 좋은 직업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목자 대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고 재산이다. 나에게 소유가 아니다. 결코 그들은 나에게 어떤 뭔가를 푸시할 수 없고 나를 제압할 수 없다.
나를 제압할 수 있는 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시 고백하는 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의 조건은 특정 상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그 정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장 7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금이나 은도 아니었습니다. 뭐 수백억의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 게다가 사막의 낮은 너무나 더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서늘하게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심지어는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갔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과연 뭐 우리의 신분이 높은 지체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수백억의 통장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학점님, 사막에 떨어져서 뭘 구할 거예요? 물을 구할 거예요? 수백억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 수백억 구하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부족한 것을 다 채우면서까지 신경 쓰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또 오실 이 메시아로 하여금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됐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당장 먹고 마실 이런 농사의 신, 자기네들 말로 바알신, 이런 것들을 갖다 섬겼단 말이에요. 또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구원만 받기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죠.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했던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1절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삽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남보다 좀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거 마시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예.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채워진다고.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가서 정확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짓지 않은 집들, 우리가 바라지 않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돈 주세요. 더 큰 명예 주세요. 더 큰 나라 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좋은 것들이 막 다가왔어요. 나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거 금방 사라져요. 진짜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한 가지 플러스해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기도 제목은 뭘 내나요? 우리 누구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기네 아들 수준 알잖아요.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서울대 보내달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가죠. 공부 징하게 안 해요. 그런데 서울대 보내달라고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 가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복주의에 너무 잠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목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일 할게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압니다. 한번 지어볼게요 라고 작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큰 목자로 믿고 확신하는 성도에게만 허용된 복입니다. 그 복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다해서 이제 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 그게 무엇인가를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좀 쭉 보니까 시간이 6절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절에서 3절까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족하면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오늘 뭐 6절까지 하면 다음 주부터 시험에 들어서 예배 드리러 안 오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요. 하다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만한 장소를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느라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그 4,000명에게 어떻게 했어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허기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양질의 풀들이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물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이리 때가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안전한 울타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먹거리가 그곳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예비해 두셨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일을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식당은 문 안 닫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하고, 나이트클럽 문 안 닫게 하면서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빵을 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만 못하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아킬레스건을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때 좀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먹거리, 외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자가 없는 울타리를 벗어난 양은 반드시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거세질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짜 사꾼 목사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반석이라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재산이 되어야 돼요. 제목,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가서 보면 주를 자랑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자랑하는 교회, 주만 자랑하는 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뭐 망하지는 않았지만 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새우물 침례 교회를 딱 세울 때 작정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 쓰지 말자. 이름 쓰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웬만하면 이름 쓰지 말자. 사람 자랑시키지 말자.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을 우상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건전한 교리, 여기에서 입에대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좋은 교리 밑바탕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것을 배제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외모와 학력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과 사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 묻은 풀을 먹은 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되는 법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교리와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거든 빨리 그곳에서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예비하신 푸른 초장도 아니고 잔잔한 물가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전한 교리와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여야지만이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곳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쉴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인생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교회들을 다음 세대에 많이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을 나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또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각종 가족 중에서 누가 다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내 혼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복시키실까요? 첫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로 하여금 지친 우리의 혼에게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낙심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어디 구석에 막 주저앉아서 불쌍한 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는 침상을 갖다가 눈물로 전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빨리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어린 아이가 젖달라고 부모에게 이 떼쓰듯이 그렇게 버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넘어가서 시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는 있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힘주지 않았을까요? 예. 완전히 지금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13절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좀 감정을 이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지.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8편 1절입니다. 우리 28편 1절을 읽을 때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감정을 이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또 응답하실 것입니까? 언제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건방진 것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봐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학원 가야 돼요. 돈 필요해요. 안 줘요. 돈 주세요. 이런 건방진 게 이럽니까? 안 그러죠? 우리가 필요할 때 자녀가 마땅하게 구할 때 부모들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을 때 준단 말이에요. 이번 달 학원비 결제하고 그 다음 날 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될 때 주는 거예요. 우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리면 마음이 초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 믿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좋을 때 준 줄 알아요. 그쵸? 알아요. 근데 마음이 초조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 마음의 불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위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쫄랐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면 어렵잖아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마시고 세상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그것도 의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처럼 회복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는 것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 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목소리가 좀 더 키우면 참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 해보실까요?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낙심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내가 삶의 목적을 두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에게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세상이 그런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누가 감당할 것이냐?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냄새가 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냄새가 있대요. 향기가 있대요. 누가 이러한 냄새를 풍길 것이냐?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도 물어보죠.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인고? 세상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 낙심되었던 우리 혼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특별히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설교를 준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참 안 된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편 23편을 읽는 가운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구나. 그냥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어려울 때 다윗처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너무 단순한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거에도 뭐다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분께서 나의 혼을 회복시키리로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잘 못 믿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기다 막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대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면 하나님을 얼굴을 찾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낙심이 될 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위로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원수 되는 일들로 여겼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모두 소유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말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요청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소유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말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래 살아계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권능이 있다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면 분명히 그 말씀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12절 말씀 읽었죠? 그 뒤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런데 개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 흥정형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끝에 뭐라고 끝나요?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 말씀에다 인격을 부여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지식으로 듣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지식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인격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이렇게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인격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능력,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문자 지식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누구 판단하는 데만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제가 좀 위험한 말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건 사실이에요. 저부터도 그런 면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뛰어넘어 보자고요. 정말 말씀 인격으로 한번 대해보자고요. 인격으로 대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분께서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의 인격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마시게 해주시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 많이는 안 살았지만 40년 이상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은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주세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떨 때 그런 일들을 주냐면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일들로 무엇을 할까?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나에게 어떤 명예가 생기면 이것으로 어떤 약자들을 도와줄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권력이 생기면 이것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준 그 좋은 복들로 우리가 어때요? 하나의
씨앗으로만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굴려야 돼요. 굴리고 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 회복을 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